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자기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처럼 오늘 피 흘리는 그 피를 만지고 그래서 부정해져서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나도 바쁘고 할 일 많은데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아니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아닌 게 다행이라며 냉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 것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슬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 모습이 이 모습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했던 엘리 위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도 바로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무관심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풍병은 불치병이었고 이 병에 걸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에 걸렸던 그 자신도 그리고 그 가족도 이미 다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친구들 때문에 횡재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VIP로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적을 가져다 줄 친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고
오늘 그 4명의 친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주님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또 그런 친구가 내게 누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나야 할 친구가 생각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VIP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의 그 유명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만은 살려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다면 이 네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본인도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해서 미래 없이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중풍병자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로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친구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분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분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하는 겁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오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오늘 그분이 말씀하는 명령 앞에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오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에 오셨다.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이 내 친구들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몸을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고생하다 죽을 그 친구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불쌍합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건데, 살아날 건데, 예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건데 하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고쳐주셨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VIP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저들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 빌리그레함 전도단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집회를 바로 앞두고 큰 체육관에 무대가 있고 강단이 있는 무대가 있는데 그 앞에 너무나 넓은 자리를 비워놓고 뒤에부터 의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스태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기다 의자를 놓으면 1000명도 더 수용할 수 있는데 왜 이 넓은 자리를 비워놓고 뒤에부터 합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한 후에 구원 초청을 하셔 오늘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초청을 하게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빌리그레함 그 전도대회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진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 해주고 선물해주고 돈 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중풍병, 나는 그를 고칠 수 없지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풍병에 걸려서 죽 늘어져 있는 사람을 나 혼자 떼매고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어떻게 4명의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4명이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다가도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고 오늘 또 나이가 드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도 나라의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는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리칠 거 다 치고 나면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혼자 해낼 수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해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도 혼자 못하면 목장 식구들이 함께하고 또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웃들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도 하나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귀는 그 수하에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영혼을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방해를 만납니다.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느냐면 문 앞에까지 꽉 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비껴줍니다. 어떻게 자리 잡은 건데? 이쯤 되면 이 4명의 친구가 들 것에 한 모퉁이씩을 들고 지금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어요. 먼 길을 왔을 겁니다.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와놓고 보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비껴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2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너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그래서 나올 걸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게 길이 안 열리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걸 보니까 다른 기회를 찾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하고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 친구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기로 하고 창조적인 모험을 합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 사람 죽는다고.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문제 해결 못하고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한 군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예수 안 믿고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자기가 휴가 나와 있는 요 기간 이번에 만나서 해결 안 하면 자기 엄마를 영원히 구원할 수 없겠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의 그 절박함, 이게 이번 말고는 다른 교회가 없다고 매달렸던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기회가 없겠다고 이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의 지붕은 우리 지붕과는 좀 다릅니다. 더운 지방이라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지방이 아니라 젓가리를 하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를 얹고 그 나무 잎들을, 풀이나 나무 잎들을 얹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흙들을 얇게 덮어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건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환자를 놓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밑에서 여러분 분명히 무례하다고, 무슨 미친 짓이냐고, 왜 그러냐고 소리칠 게 빤합니다. 그 지붕을 뜯고 나면 그 지붕을 수리해 줘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변상을 해야 할 텐데 오늘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살려내야 하고 내버려두면 죽는다고, 오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뜯고 내렸는데 놀랍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VIP 한 영혼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성경에 보니까 환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리고 온 주님께 데려다 놓으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산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온갖 연합해서 난관을 무릅쓰고 희생을 치르면서 나왔을 때 오늘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 중풍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런 고생을 저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다 기억할 겁니다. 슈바이처는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는 겁니다. 지역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미래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걸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것 우연인가요? 얼마나 많은 이웃들, 부모님,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에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귀한 희생을 하며 위대한 일을 이룬 동기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 갚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빚을 졌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누군가가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희생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기가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찾았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저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빚진 심정.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군 성도들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 때문이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빚진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심정.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VIP를 정하고 전도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너무나 적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었지만 여러분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나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다가 결국 죽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해야 할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내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건져주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그랬다면 이 빚 갚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VIP 축제입니다. VIP 축제를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빈자리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의 절규입니다. 저들이 사실은 우리가 외면했지만 무관심했지만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했지만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소리 때문이고 우리의 빚진 것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뭐 나 하나 한 사람 한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리 그레함 같은 분은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그분 설교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빌리 그레함은 기억하지만 그 빌리 그레함을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가 캠프에 갔을 때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 저는 그 하나님은 그를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평양뿐 아니라 전국이 오늘 모든 사람이 어찌할 거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목사님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3.1 운동할 때 오늘 16명 중에 한 명, 소위 33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제시대에 참혹한 그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견디고 버티게 만들었던 그분, 우리는 그분은 알지만 그분을 주님께 인도했던 한 청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에 인도할 그 한 사람 중에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 길선주 목사 같은 분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작은 미약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맨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약했는지 빛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켰답니다. 촛불을 켜면서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런 게 뭐 되겠어? 자동차를 맨 처음 개발하고 시험할 때에 자동차 속도가 시속 3km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마차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맨 처음 시작할 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여러분 몇 초입니다. 몇 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가요? 그 시작이. 내가 촛불 하나 켠다고 세상이 밝아지느냐고요? 나 하나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촛불을 켜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23일 날 그리고 30일 날 아침 8시, 10시, 12시, 2시, 수요일 날 26일 11월 2일 날 아침 10시, 오후 7시, 그렇게 하니까 12번입니다. 나흘 동안 12번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때에 이 4명의 친구들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살려줄 그 한 영혼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데리고 오십시오. 저들이 주님께 데리고 오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 인생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번 기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오늘 한 영혼이 횡재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게 됐다면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저들이 살려다는 절규를 우리가 못 듣고 외면해서 그렇지, 저들의 절규 때문에 우리가 4명의 친구들처럼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그분을 주님 앞에, 나는 고쳐줄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만 하면, 복음을 듣게만 하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작은 하찮아 보이는 작은 한 영혼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그 믿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제 한 영혼을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믿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사랑과 내 헌신과 관심 때문에 주님 만나서 고쳐지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VIP 축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련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나 때문에 횡재하는 그런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